사실은 제가 오늘 목사님 그 설교를 하시는 그 서두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릴 그 주제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그 타이틀입니다. 근데 딱 먼저 말씀을 하실 때 이게 참 희한한 일치가 되는구나 하는 그 감사함을 느꼈고요. 그래서 이런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는 그 말씀과 또 제가 겪은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나한테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제 믿음의 성장 과정과 또 그동안에 이제 최근에 와서 실지 받은 은혜의 사례를 몇 가지 드는 걸로 제 말씀을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믿음을 가진 지가 상당히 늦습니다. 지금 우리 오늘 청년부 캠프인데 과연 내가 오늘 청년부 캠프에 이런 간증의 시간을 가져도 될까? 세대 차이도 나는데 그런 망설임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세대 차이가 없고 서로 공감하고 같이 협력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믿음을 한 30에서 40 중반이 엄청 늦게 믿었어요. 그 전에는 예수님, 하나님 이걸 들어보지도 못할 정도로 전혀 무례한 믿음에 대해서는 몰랐었는데 이제 어떠한 친지나 또 관계된 사람을 통해서 한 30 넘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교회를 나갔지만 하나님이 계신지 예수님이 계신지 성령님이 누군지 말씀이 뭔지를 전혀 모르고 그냥 주일반 되면은 가자고 하니까 그냥 싸우기 싫어서 그냥 간 거예요. 그것이 한 10년 이상이 지속이 됐어요. 그때에 제가 나름대로의 제 개인적인 인간의 삶은 어땠었느냐. 저는 이 술, 담배를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한참 술 먹을 때는 둘이 앉아서 소주 한 5병, 6병을 이렇게 먹어도 끄떡없는 이런 애주가였었고 또 이 담배를 많이 폈어요. 담배는 그 당시에 하루에 2각씩 피고 이런 그때가 한 30에서 내가 볼 때 35살 정도 이렇게 됐을 때인데 그런데 이제 사람의 이 술, 담배에 계속 이렇게 찌들다 보니까 원래 건강 체질인데 어느 순간에 제 이상한 몸에 이상을 느꼈어요. 제 스스로. 피곤하고 이 사람이 술을 많이 먹고 문제가 간이 나쁘면은 당장 눈에 나타나는 게 눈의 색깔입니다. 이 흰자위가 누르스름하게 변하고 이런 문제가 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이 오기 시작해서 이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내가 살 길은 이 담배를 끊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내 지명에 못 살겠다. 이런 자책감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끊기 위해서 사실은 무척 노력했어요. 담배 약을 먹으면 끊을 수 있다 해서 약까지 먹어보고, 금연을 해서, 금연도 한 100몇 번 했을 거예요. 그래도 안 되더라고. 그러다가 그런 와중에도 또 직장 생활 때문에 술은 술대로 계속 먹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한계점이 도드른 이런 문제가 왔는데, 근데 하루는 여기서 이제 지금 제가 말하는 첫 번째 기적이 나타나는 건데, 불현듯 하나님한테 한번 의지를 해보자. 그땐 교회를 다녔으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성령이 누군지 모르지만 원형 답답하니까 그럼 내가 기도를 한번 해보자. 담배를 끊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선 기도하기 전에
제가 피던 담배를 주머니를 이렇게 넣어보니까 한 반곽이 남았어요. 그 반곽을 그 자리에서 버렸어. 버리고선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담배를 이렇게 끊으려고 해도 이 안 되니 나 담배를 좀 끊게 해주십시오. 평상시에 하나님 찾지도 않고 예수님 찾지도 않던 사람이 내가 죽을 지금 견디지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러고선 그 기도를 하고 났는데 이틀인가 됐는데 식구들이 그래요. 식구가. 아니, 담배 끊었냐고. 보니까 그동안 그 이틀을 내가 담배를 안 핀 거예요. 나도 몰랐어요. 거기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내가 그렇게 담배를 피고 끊으려고 노력을 하고 별짓도 다 했는데 이게 안 되는데 하나님한테 기도 한번 하니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냐. 이건 사실입니다. 뭐가 뺑하게 느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이게 진짜 살아 계시는가 보다. 그러고서는 그 다음 또 어떤 증상이 왔느냐. 담배 피는 사람 옆에만 가면 담배 냄새가 싫어지는 거라. 야, 그 기적은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때부터 서서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게 이제 서서히 마음에 이제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교회를 가서 이제 기도도 좀 한번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내 믿음이 좀 성장이 돼요. 목사님 말씀도 들어오고, 그때 서울에 있을 때인데, 말씀도 들어오고, 또 말씀이 또 은혜스럽고, 이 갑작스런 그런 변화가 오더라고, 내 마음속에. 그런 생활이 이제 한 몇 년 지나고 났는데, 저를 이제 이 백마교회로 마침 오게 됐어요. 왜? 그것도 뭐 제가 자의로 온 게 아니에요. 주위 사람이 이 백마교회에, 이제 그 전에 제가 뭐를 갈망했냐면은, 이상하게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들어도 소위 초자가 목사님 말씀을 들어도 답답할 때가 있어. 그러고 내가 성경책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감사한데 어떤 화끈한 어떤 해결책이 안 나와. 그래서 이 답답한 마음을 좀 해결할 데가 없나. 이런 그 갈망할 그 시점에 백마교회를 저는 알지도 못했었죠. 백마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이게 이제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 백마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그게 벌써 한 20년 다 돼 가는데, 10몇 년 되는데, 여기 와서 들으니까 그 복음이라는 첫 번에 그 복음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저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복음이라는 게 너무 생소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을 들으니까 어느 정도 자꾸 마음이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게 은혜구나. 그러고 나 말씀 듣고 와서 그때부터 내가 이 성경책을 읽었어요. 봉독을 했어요. 왜? 답답하니까. 또 궁금하니까. 말씀 들은 것만 갖고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 뭔가 안 풀려, 그래도. 그래서 서서히 이제 성경 말씀을 좀 읽고 이렇게 하다가 그 당시에 그 답답한 마음은 뭔가는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는 안 되고 뭔가 하나님 말씀을 좀 잡았으면 좋은데 당장 떠오르는 게 없잖아요. 내가 모르니까. 여러분같이 내가 좀 여러분 부러운 것이 이렇게 어려서부터 부모님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이렇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 여러분을 보면은 정말 너무 부러워요. 내가 저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됐다면은 나는 아마 오늘날 이렇게는 안 살 것이다. 더 충성된 자로서 거듭나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도 해보고 또 미련도 가져보는데, 그러나 아직도 뭐 늦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그 생활 속에서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이 커가는 도중에 제가 큰 시련이 왔습니다. 그때가 한 2017년인가 18년도가 이럴 거예요. 제게 암이 왔어요. 제가 암이 온 것은 아마 우리 목사님도 모르고 우리 교회는 전혀 모르고
제 식구밖에 몰라요. 예, 뭐 외국에 있는 딸도 모르고 아주 내가 내렸어요. 이 문제는 절대 외부로 발설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긴데 그 암이 발생된 동기가 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다. 바로 이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걸 내 암 걸렸던 사실을 발표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발견을 했냐면은 직장 생활을 하니까 1년에 한 번씩 받는 정기 건강검진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인천의 길병원에 가서 정기검사를 이제 받는데 다 받고 나오는데 그 접수 창구 아가씨가 그래. 요새 바이오 혈액 검사가 있는데 그저 한번 받아보시죠 그래. 그래서 바이오 혈액 검사가 뭐야 그랬더니 요새 혈액 검사 하나를 가지고 각종 암의 모든 몸에 나쁜 저기를 대략적인 자세한 건 모르지만 대략적인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혈액 검사가 있다 이거야. 그 처음에는 나 그런 암하고는 관계 없어. 그래 성공 없어. 그랬더니 불러 또 가려고 했더니 나이도 있으시니까 한번 받아보라고. 그 이제 하도 그러길래 알았어 그냥 하고서 이제 혈액 검사를 했어. 혈액 검사를 하니까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정밀 검사를 해야 되니까 와서 정밀 검사를 해라 이게야. 그래서 조직 검사를 했죠. 조직 검사를 하니까 아니나 달라 암이 돼 있어요. 물론 뭐 어느 암인지까지 발표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그때 받은 충격이 나는 지금도 악질해요. 그때 잘못했으면 아마 정신 이상자까지 될 수도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 조직검사 결과를 가지고 내가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럼 이제 끝나고 오는데 운전을 못 하겠어. 정신이 없어가지고. 간신히 이제 운전을 해가지고 집으로 와가지고 참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근데 그 시련이 불과 한 하루 이틀 가더라고. 근데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담배를 내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끊지를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끊어줬는데 이것도 하나님한테 의지를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팍 들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때부터 이제 의지를 한 거예요. 그럼 참 자나깨나 이제 하나님하고 대화를 한 거죠. 그때부터 제가 정식 기도가 시작이 됐어요. 어느 정도 이 기도가 시작이 되니까 나중에 내 마음이 무슨 마음이 생기냐. 그래. 내가 살 만큼 살았는데 이 나이에까지 암으로 죽으면 어떠냐. 이만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과정을 통해서 암을 발견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또 그러면 앞으로 치료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 아니냐. 그럼 내가 하나님한테 한번 매달려 보겠다. 그래서는 계속 이제 이 암에 대해서 이 기도를 하고 정식 기도를 하고 일을 하는데 생각이 차분해져요, 마음이. 난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마음이 차분해지고 그래. 이 정도 암이라면은 내가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걸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내가 한번 암을 극복해보자. 반대로 역전이 된 거예요. 암과 싸움에 있어서 마음이. 그렇게 되더라고.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거기서 암으로 죽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했으면 죽었을 거예요. 벌써 저는. 아마 그 전에 담배 많이 필 때 그때 죽었을 거예요. 죽음의 고비를 이제 두 번째 맞이하는 건데 그래 하고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서 이제 이 치료를 받는 과정이 처음에는 3개월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그 다음에 이제 한 1년, 2년 지나면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치료 간격을 이제 좀 띄워서 하는데 그건 뭐냐면 좋아진다는 얘기거든. 근데 담당 의사가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도 처음 봤다는 거야.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데
그 병원에서 치료하는 속도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호전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1년쯤 지나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치료 받으십시오. 그때는 마음이 날아갈 것 같아. 마음이. 자신감도 생기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그 찬송이 나오는 내 입에서. 멀리 멀리 갔더니, 뭐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도 외로워. 방황 없이 다니니 주여 주여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소서. 이 노래 있잖아요. 찬송. 크게 막 이 귀에 들리면서 힘이 그 하나님이 그리워지고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이었어요. 불과 한 4, 5년 만에 그렇게 방탕하고 술 먹고 마던 사람이 한 4, 5년 만에 하나님 위주로 바뀌더라고요. 참 그래가지고 이제 벌써 그 암 검진 이제 확정된 지가 올해가 8년차인가 9년차인가 되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완치가 돼가지고 이 암이라는 건 완치 판정을 안 내립니다. 병원에서 평생 이제 다녀야 돼요. 뭐 완치가 됐다 하더라도 1년에 한 번씩이든 뭐 이렇게 와서 검진 받으라 이렇게 완치 판정은 안 내리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 의사하고 대화하는 과정에 어느 정도 완치가 되는구나. 이게 이제 자기가 느낌으로 대화하는 느낌으로 알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상 부러울 게 뭐 있습니까, 내가. 이 죽을 고비를 2번이나 넘겼는데, 이제 난 부러울 건 없다. 단, 지금 나이 먹은 게 그때서 내가 후회한 거야. 하나님 자녀로서 너무 늦게 내가 이 자녀가 됐다는 거에 대한 이제 애처로움과 후회와 이게 이제 마음에 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참 행복해요. 지금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면은 얼마나 지금 큰 일을 하실지 여러분 모르지 않습니까? 난 그런 자신이 있어요. 내가 지금 한 50대만 됐더라도 내가 올해 77세예요. 여러분 나이만 됐다면 난 무서울 게 없을 것 같아. 세상이 다 내 것 같아. 주님 안에서. 그런 그 자부심과 또 지금에 와서도 그런 의욕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왕성하게 사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 생활을 하고, 또 이제 그 말씀 중에 제가 은혜를 입은 것 중에 뭐냐면, 답답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찾아야 되는데, 봉독을 하지만 어떤 상황이 처했을 때 바로 그 말씀이 안 떠올라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내가 시험을 당할 때, 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되면 이 말씀이 떠오르면 그걸 이길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이 안 떠오르니까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혼자. 이걸 이기기는 해야 되겠는데, 말씀은 안 떠오르지. 거기에 그 고통 속에서 그래서 제가 그 후에 말씀으로 많은 은혜를 받고 한 것이 뭐냐면은 지금 요것을 아마 여러분들 아시나 모르겠어. 요것이 우리 그 조부영 권사님이 우리 교회가 저쪽에 있을 때 이거 아마 한 10년 정도 됐을 거예요. 요거 코팅해서 주신 지가 여기 보면은 그 항목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요약본이에요, 요약본. 신구약의 요약본이라고 저는 이거 생각을 해요. 이렇게 답답하면 이걸 찾아보면 있어. 참, 이건 나한테는 보물입니다, 지금 이게. 여러분도 필요하시면은, 여기 이거라도 갖고 와서 코팅을 다시 하시든지, 또 아니면 여러분이 다시 제작을 해서 내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악의와 싸울 때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말씀이 떠오르면은 그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암 들고 할 때 정기기도 할 때마다 제가 부르짖은 게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내가 부르짖으면 응답을 해준다고 했으니까. 죽은 이도 살리는 게 하나님 아닙니까?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인데 거기서 막 부르짖은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그 은혜가 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말씀 충만을 좀 중하게 생각을 하고 더 거기에 곁들여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지내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이제 그 나의 그 정체성이 어느 정도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고 나중에 이제 안정기에 들어가니까 말씀으로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할 때 어떤 표적을 주시더라고. 뭐 간단한 것 같지만서도 한 번은 그 전에 이제 제 직업이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빌딩의 그 전기 안전을 체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저는 원래 엔지니어예요. 평생 전기만 하고 살았어요. 지금도 이제 각 빌딩에 그 전기가 안전한가 안 한가 이걸 체크를 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데, 한 번은 저쪽 수서동 거여동 쪽에 있는데 아파트인데 연락이 왔어요. 큰일 났다 이거야. 보니까 그 전기가 다 나갔어. 한 일부분이. 그게 이제 그 주거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국가에서도 사회적으로도 신경을 써야 되고, 주거용은 업무용과 틀려가지고. 왜? 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있지, 노인이 있지, 병자가 있지, 이게 다 주거 하는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우리도 초비상을 이제 신경을 많이 쓰는 데인데, 가서 보니까 중요한 데가 안 들어오는 거야. 근데 아무리 차이도 없어. 그 평생 전기를 했다는 나도 아무리 차이도 조그마한 뭐가 잡히면 그래도 하겠는데, 그게 거기서 딱 떠오르는 게 하나님한테 의지하자. 하나님, 여기서 이걸 고치지 않으면은 이 아파트는 내게서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는 서로 계약에 의해서 해주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큰 데 같으면 뭐 100만 원, 한 군데에서 100만 원도 받고 50만 원도 받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해주는데, 그 큰 덩치가 떨어져 나갈 그런 판이 이제 중요한 그 위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제 기도를 했어요. 이거 여기서 만약에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가면은 뭐 떨어져 나가는 건 둘째 치고 내 인간적으로 기술자로서 이건 너무 체면이 안 쓰지 않습니까? 기도를 했어요, 혼자. 화장실 간다고 하고서 조용하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 중에 딱 떠오르는 게 지하 어디에 뭐가 보이더라고. 근데 참 여러분, 이거 내 거짓말 듣는 게 아니라 사실이요. 딱 보여. 기도를 딱 하니까 지하 어디쯤에 뭐가, 그 위치는 정확하지 않은데 그 뭐가 개폐기 하나가 보여. 그래서 그 담당 그 책임자한테 여기 지하실에 그 어디 스위치 박스 있는 데가 있냐 했더니 있다 이거야. 그래서 한번 거기를 가보자. 거기를 가보니까 거기서 고장이 난 거야. 그놈을 딱 손질해 딱 넣으니까 불 확 오잖아. 그 관리사무소에서 박수를 치고 그 주민들이 그냥 한층 나와 있던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난 거야. 야, 저 사람 최고다. 그때 나는 그 박수 치는 거 들리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작든 크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아침이 날 때 출근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남을 대할 때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게 하시고, 내가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난 이 기도를 꼭 합니다. 정시기도 할 때 저는 찬송을 한 번도 빼지 않고 같은 곡만 불렀어요.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보호하시며, 이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계속 거의 정시기도 한 지가 한 10년 이렇게 되는데, 한 곡만 부르니까 그 찬송이 나의 전부가 되더라고. 왜? 하나님은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다 상치를 못하는 그 위에 계시는 분인데 내가 왜 이런 자그마한 일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고민을 하느냐. 이런 이제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서서히 또 이제 다른 기적도 보여주시는데, 한 번은 아주 큰 그 빌딩에 있어요. 아마 한 달에 받는 수수료가 거의 한 100만 원 정도 됐어요. 굉장히 큰 저입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가만히 있는데 그 관리소장이 긁어가지고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해약을 해버린 거야. 해약을 하려고 한 거야.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작은 돈도 아니고 100만 원 정도가 되는 그걸 갖다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딴 사람 심으려고 자꾸 건물주한테 쏘삭거려서 나를 해약하려고 할 때 그거 참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래서 난 거기서 처음에는 건물주를 만나가지고 후는 이렇고 선은 이렇다. 내가 잘못이 없는데 왜 이걸 해약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는 그 건물주는 소장한테 들은 얘기가 틀리거든, 나한테. 처음에는 내가 건물주한테 그랬어요. 나도 이제 좀 성격이 과격해요, 사실은. 하나님 믿기 전서부터. 그게 나 이거 가만히 안 있겠다. 나 회사 차원으로 대응을 하겠다. 회사 차원에서 우리 정식 반박 공문 내겠다. 그렇게 되면은 건물주가 일단 문제가 되든 소장이 관리소장이 문제가 되든 난 상관하지 않겠다. 끝까지 가겠다. 이라고서 이제 서로 옥신각신하고 큰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 하고 왔는데 그날 저녁에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니까 제 마음속에서 뭐냐면은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은 그거 돈 몇 푼 가지고 네가 그걸 그렇게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언쟁을 하고 혈기를 부렸나 하는 막 자존심이 상하더라고.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나. 기도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 그 다음부터 내가 썼어요. 편지를. 미안합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분쟁이 생겼을 때 내가 가서 그걸 해결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분쟁을 일으켰으니 이 문제는 이건 믿는 사람으로서 난 도저히 내가 용서할 수 없으니 사장님 죄송합니다. 나 깨끗이 그 회사에서 우리 대행을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날 내 인편을 직접 줬어요. 그래 하고 나니까 불과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더 큰 게 들어와 어떻게? 예. 야, 그거 희한하더라고. 이게 이 자유경쟁이기 때문에 100만 원짜리 하나 수주하려면요 별 수단을 다 써야 돼. 소위 말하면 영업을 하려면은. 근데 가만히 있는데 연락이 온 거요. 건물주한테서 이거 이번에 자네한테 좀 줄 테니까 오라 이거요. 그게 가봤지. 가서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뭘 하나 잘못해가지고 그놈도 쫓겨난 거야. 나같이. 쫓겨났는데 이 사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자네가 떠오르더라 이거야.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많은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옛날에 나는 이걸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해약돼서 나갔다가 또 얼마 5년 몇 년 후에 또 들어오고 막 이렇게 유동성이 있거든요. 그게 얼마 전서부터 이제 거래를 한번 했던데 나를 알고 있었어. 이 건물주가. 그 오래 됐는데도 딱 떠오르는 게 자네가 제일 먼저 떠오르던데? 그래서 전화했어. 이야. 이게 인간적으로는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아무리 이건 내 노력이다, 내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해도 이건 불가항력인 거야. 이런 은혜를 또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저는 아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건물주 사장부터 기업가서부터 중간 간부서부터 경비서부터 위에서 밑에까지 다 만나는 거야 가면은. 그러니까 그냥 소위 말해서 의징이 뜨징이 다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특히 이제 이 돈 많고 기업가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돈 없는 사람은 개취급해요. 아무리 인격이 뭐가 없어.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려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 아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갈 때 오늘 나로 인해서 남이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또 내가 대화를 할 때 담대함을 주십사고 기도를 많이 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벌써 이렇게 딱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을 딱 쳐다보세요. 기도를 하시고. 그러면은 벌써 상대방이 내 눈 밑으로 들어와요. 아무리 기업가고 나발이고 그걸 떠나서 기도를 딱 하고 상대방을 보면은 벌써 이 자신감이 생겨요. 대화할 수 있는 자신감. 그러면 벌써 내 마음이 편해지지 않습니까? 편해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상대방도 내가 긴장을 하고 있을 때 말 한마디 하면 오해를 하는데 편안한 마음으로 이게 대화를 하면은 그 사람도 부정적인 말을 하려다가 했다가도 내 모습에 녹아나나 봐. 그럼 말을 안 해. 부정적인 얘기를. 이게 대화의 1순위예요. 이 믿음에 이 대화에 이거 잘 이용하시면 승리합니다. 이게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해야지 돼도 좋고 뭐도 됐고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실 거 아니냐. 이런 전제 조건하에 만나니까 긴장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로 인간 얘기를 하다 보면 조금만 소통하는 문제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얘기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은 불과 한 20-30분 사이에 신의가 쌓이고 그 사람도 나를 보는 게 다시 보이고 이래 되면 원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요 꼭 무슨 물질의 축복이나 이런 게 문제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대화 아닙니까? 대화를 잘함으로써 여러분 앞으로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게 대화예요. 상대방하고 대화를 할 때 얼마만큼 나를 인지를 시키되 긍정적으로 인식을 시켜주느냐. 그렇게 하면 절반은 이미 대화하기 전에 성공을 한 겁니다. 믿음을 가지면 그런 힘이 생겨요. 그걸 저는 지금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참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됐고 또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작은 일에 저의 경험으로 볼 때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좀 폭넓게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민족의 복음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내가 한번 민족의 지도자가 돼보겠다. 내가 하나님이 도우시면 못할 게 뭐 있느냐. 이런 자신감을 갖고 좀 한번 열심히 기도하면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기 미약하나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